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하나님의 물건 3가지를 훔친 사건을 영적으로 말씀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호수아 7장 2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치었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 사건이 여호수아 6장과 7장 2장에 걸쳐서 여리고 성에서 구별해낸 물건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리고 성 사건은 바로 마지막 세상 심판 사건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이 사건도 마지막 세상 심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아간 사건을 대략적으로 줄거리를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구별한 그 기구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든지 그것을 가지는 자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간이라는 사람이 숨겼지 않습니까? 훔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 아간 시대 때는 아직까지 오순절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간이 훔친 것이 뭐냐? 오순절 성령입니다. 아간이 누구이냐?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심판받을 때에 마음속에 성령 들어있는 사람들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구약에서는 아직까지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아간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시대 때에 성령이 오셨는데도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 날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지옥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구약에 아간에게 소속된 물건이나 가족들은 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신약에 이걸 영적으로 깨달으면 아간이 가지고 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지 않을 것이라,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이걸 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아간은 복음시대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기 전에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다 죽일 것이라. 그럼 신약에 이건 뭐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날 다 죽일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왜? 구약과 신약이 반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마지막 날. 그럼 반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마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피가 말씀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짐승의 피는 마시지 말라고 하고 예수님의 피는 마셔야 된다. 예수님의 피는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고 짐승의 피는 사탄이 가리키는 비진리라 말입니다. 다 반대로 되어 있질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구약에 아간이 숨겼던 그 물건이 뭐냐?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날, 심판날, 거기에 아간을 조사를 누가 하느냐? 여호수아가 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냐? 마지막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아간이 뽑힙니다. 이건 뭐냐?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구별되고 심판주에게 선택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아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구약에서는 죽는 사람이 맞지만은 신약의 복음시대는 반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로 깨달으면 신약시대 때 오늘 저녁이라도 심판이 임하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구별돼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갈 것이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간에게 속한 소속은 다 죽는다. 가족이 다 죽는다. 아간이 되는, 아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가진 사람들, 성령에 소속된 사람은 마지막 날 다 살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사람의 죽는 것을 기록했겠습니까? 구원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기록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 해가지고 죽는다, 이런 사건으로 깨달아가지고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7장 21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을 것인데, 한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소절 하나하나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간이 물건을 숨긴 것이 몇 가지냐 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 세 숫자가 뭐냐? 무덤 속에서 3일날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세 가지라고 합니다. 3일날 부활하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진 것이 세 가지를 탐내해 가지고 가진 겁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하는데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물건을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은 단수입니다. 우리 신앙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반드시 내가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은 억지로 빼앗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지금까지 남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성령님을 내가 빼앗듯이 내가 간직하고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취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노력한 것, 노력이라는 것은 강제로 억지로 빼앗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건 뭐냐?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져야 되고 성령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이걸 노력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지라, 천국이 뭡니까? 성령의 말씀입니다.
침노가 뭡니까? 강제로 빼앗는다 이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원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게 되질 않습니까? 노력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로 빼앗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하나인데 성경이 가리키는 물건이 뭐냐? 이 땅에 성령이 가리키는 진리의 말씀과 사탄이 가리키는 비진리를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물건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내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걸 물건 중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물건이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을 물건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곡식이 많은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그 창고 속에다가 곡식과 물건을 갖다가 재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 영혼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이제 너와 내가 한참 동안 수년을 먹고 살 수 있게끔 창고에 물건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먹고 즐기자 이렇게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버리면 그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영혼을 찾는다는 것은 생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두신 생기를 오늘 밤이라도 네 생명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면은 생기는 뽑아가고 나면은 네 창고 속에 쌓여져 있는 그 물건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단의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물건이 뭐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사단이 가리키는 비진리를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아간이 물건 중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물건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가리키는 거짓말이 있고 성령이 가리키는 참진리가 있기 때문에 아간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사단이 도적질을 하면은 성령도 우리가 도적질을 하는 겁니다. 노력한 물건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아간이 훔친 것 가장 먼저 여기에 상징되는 것이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할산은 어디며 아간이 숨겼던 외투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산은 예루살렘의 산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구약의 다 산들의 상징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산들이 이름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예루살렘 산을 상징한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신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가 하는데 여기에 신할산이 어디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예루살렘 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아름다운 것이 뭐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신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 아니고 무덤 속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아름다운 분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름다움으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신할산은 예루살렘 산이고 아름다운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외투한벌가 하는데 여기에 입는 외투한벌이 뭐냐? 오순절날 한 분으로 오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면은 성령의 두루마기 옷을 입은 겁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위에서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입힌다는 건 뭡니까? 외투한벌을 입는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제자 120명이 오순절날 다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는 위에서 능력이 입힐 때까지, 능력이 성령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받아질 때까지 이걸 외투한벌이라고 합니다. 한벌이 뭐냐? 부활하신 한 분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은 200세겔가 하는데, 은이 100세겔도 아니고 200세겔이라는 것은 성경에 등장한 은과 금은 우리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은 200세겔 두 숫자라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무덤 반석 속에서 두 번 거듭나실 그리스도를 두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어린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똑같은 물고기, 한 마리는 다른 물고기가 아니고 2마리가 똑같습니다. 이건 뭐냐? 한 마리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이고 다른 한 마리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떡 5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은 200세겔이 뭐냐? 아간이 훔친 것이 은 200세겔이라는 것은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 두 가지를 아간이 훔쳐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세겔이 뭐냐? 세겔은 돈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돈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물이라고 하고 보화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자 보세요. 여기에 50세겔이 뭐냐? 오순절날 오실 성령입니다. 한 아이가 떡 5개를 가지고 있는데 5,000명을 먹이는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여기에 50세겔은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오실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오직 한 분 아니십니까? 복음은 한 숫자를 가리키고 율법은 10숫자를 가리킵니다. 이러기 때문에 10숫자는 율법이고 한 숫자는 복음입니다.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는 무덤 속에 부활하셨다가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을 내 마음속에 훔쳐야 된다, 가져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아간은 정확하게 마지막 심판날 성령 받은 신앙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탐을 내야 되느냐? 사탄이 주는 비진리를 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탐내어 가지고 내 마음속에 취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의 물건이 있는데 한 가지는 사탄이 가리키는 비진리고 한 가지는 성령이 가리키는 참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중에
반드시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을 취하여야 됩니다. 탐내어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고 취했다는 것은, 믿음은 내가 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구별해가지고 내가 취하는 겁니다. 보고 취한다는 것은 말씀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속에 취하여야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잡으세요. 보소서 하는데 이 보소서가 뭐냐?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물건을 취해 있는지 심판주께서는 다 보신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심판주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보소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성령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가 들어있느냐 이걸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가려낼 것이라. 이걸 보소서 합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는 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물건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사탄이 가리킨 사람이 가리킨 비진리의 말이 들어있느냐 이걸 보고 가려낼 것이라. 이걸 보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마지막 심판날 사람 한 사람 속에 아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 것이고 아간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 불에 태워 죽일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가리킨 것입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가 언제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성령시대를 가리킵니다. 이걸 이제라고 합니다. 이제 그 물건들을 하는데 그 물건들이 뭡니까?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들을 이 말입니다. 금덩이 하나와 은 200세겔과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은 3일날 부활하신 성령의 말씀 아닙니까?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였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성경이 가리키는 장막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성령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올 것이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내 마음 중심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주인이 돼가지고 내 가운데 들어 계신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아간은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유다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 가진 사람들을 아간이라고 하고 유다지파 사람이라고 하고, 마지막 날 여호수아에게 뽑히는 사람이 누구냐?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만 뽑히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간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거기에 소속된 사람, 아간과 같은 성령의 말씀 가지고 있은 사람은 다 아골 골짜기로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다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내 장막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중심에 주인이 돼가지고 계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이걸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땅속에 감추었다는 것은 그 시대 때는 어떤 아간이 땅을 파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밑에다가 훔친 물건을 숨겨두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땅속에, 땅이 뭐냐? 사람이 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을 때 우리 땅으로 만드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신할산 예루살렘 산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 200세겔,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금덩이 하나, 오순절날 부활하신 성령의 말씀을 땅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감춰야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땅속에 감추었는데 땅속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땅 속이 뭡니까? 사람이 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감춰져 있어야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뭐냐? 은이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의 생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금과 외투환벌은 오순절날 오실 복음의 성령을 가리킨 것이고 은 200세겔은 그 밑에 있다는 것은 은은 구약에 하나님이 먼저 부르는 생기를 가리킵니다. 땅 속에 있다는 것은 사람이 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사람의 마음속에 은은 구약의 율법을 가리킨 것이고 외투환벌과 금덩어리는 복음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질이 같기 때문에 함께 감춰져 있다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몸이라 이 원리입니다. 오늘 아간이 감추었던 하나님의 물건 신할산의 외투환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의 사건을 영적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